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자양분. 한편 자양분경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늘리고 드세게 만드는 자양분을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양분의 원어인 아하라는 일반적으로 음식으로 옮겨지는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전문적인 용어로 사용되면 조건을 뜻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자양분으로 옮기고 있음을 밝힙니다. 칠각지를 이해하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경의 전문과 여기에 해당되는 주석서의 중요한 부분을 인용합니다. 주석서에 나타나는 자세한 설명은 4가지 마음 챙기는 공부 235쪽에서 257쪽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자양분경에는 수행과 관련된 요긴한 내용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경을 읽어가면서 중간중간 관련 주석과 주에도 바로바로 확인해 보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양분경. 비구들이여 5가지 장애와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의 자양분과 자양분이 아닌 것을 설하리라. 그것을 잘 들어라.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늘리고 드세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아름다운 표상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의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저기를 일으키는 표상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의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권태로움, 나른함, 무기력함, 식곤증, 정신적 태만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것에 대해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더욱 증장시키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심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의심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의심스러운 것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지 못하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심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의심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나아가서 4가지 법이 있어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 마음 챙기고 분명히 알아차림, 마음 챙김을 잊어버린 사람을 피함, 마음 챙김을 확립한 사람을 친근함, 이 마음 챙김을 확신함이다.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란 마음 챙김의 대상이 되는 법들, 즉 4가지 마음 챙김의 토대, 몸, 느낌, 마음 법과 37가지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들과 9가지 출세간 법들이다. 마니 공부지음은 바훌리 까라를 옮긴 것인데 마니 지음으로 직역할 수 있다. 위의 5가지 장애의 문맥에서는 마니 지음으로 옮겼고 여기 칠각지 등의 수행과 관련된 문맥에서는 모두 마니 공부 지음으로 옮긴다. 한편 초기불전에서 이 단어는 바윗다, 바훌리까따라는 문맥으로도 아주 많이 나타나는데 이 경우에도 닦고 많이 공부 짓는으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음을 밝힙니다. 한편 상유따니까 전체에서 공부 짓다와 공부하다로 옮기고 있는 동사는 시카띠이고 이것의 명사 시카는 공부 혹은 공부 지음으로 옮깁니다. 예를 들면 가스아빠 상유따 등에 많이 나타나는 공부 짓다와 공부 지어야 한다는 모두 이 시카띠와 시키따빠의 번역어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두리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주석과 주예입니다. 나아가서 7가지 법들이 있어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 탐구함, 토대, 몸을 깨끗하게 함, 기능을 조화롭게 닦음, 지혜 없는 사람을 피함, 지혜로운 사람을 친근함, 심오한 지혜로 행해야 할 것에 대해 반조함, 이 법의 간택을 확신함이다.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주석서는 여기에 나타나는 쌍들 가운데 첫 번째는 모두 유익한 법들과 동의어이고 두 번째는 모두 해로운 법들과 동의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라고 했다. 검은 것은 검은 과보를 낳고 흰 것은 흰 과보를 낳기 때문에 상반된다고 하는데 같은 과보를 가진 것들이라는 뜻이다. 혹은 반대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상반되는 것이라고 한다. 검은 것은 흰 것과 반대되는 부분이고 흰 것은 검은 것의 반대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혹은 배제한다는 뜻에서 상반되는 것들이라고 한다. 해로운 것은 유익한 것을 배제하고 자신의 과보를 낳고 유익한 것은 해로운 것을 배제하고 자신의 과보를 낳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흑백은 상반된다. 한편 세존께서는 지워 없앰경에서 해롭고 유익한 것으로 서로 상반되는 44가지 법들을 열거하신 뒤에 준다여 유익한 법들에 대해서 마음을 일으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고 나는 설하나니 하물며 몸과 말로써 그것을 따라 실천하는 것은 말에 무엇하겠는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에서 설하는 법의 간택은 통찰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듯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로서의 이러한 통찰지가 처음 일어날 때는 바로 무상고 무아의 삼특상을 꿰뚫어 아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고 해로운 심리 현상들을 제대로 구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것은 첫 번째 깨달음의 구성 요소인 마음 챙김이 깊어질수록 더욱 분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하는 요소가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나아가서 11가지 법이 있어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악처 등의 두려움을 반조함, 이점을 봄, 가야 할 길의 과정을 반조함, 닭발한 음식을 공경함, 정법의 유산의 위대함을 반조함, 스승 부처님의 위대함을 반조함, 대생의 위대함을 반조함, 동료 수행자들의 위대함을 반조함, 게으른 사람을 멀리함, 부지런히 정진하는 자를 친근함, 이 정진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시작하는 요소는 처음 시작한 정진이다. 벗어나는 요소는 게으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하다. 분발하는 요소는 더욱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보다 더 강하다. 이런 3가지 구절을 통해서 정진을 설하셨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나아가서 11가지 법이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부처님을 계속해서 생각함, 법을 계속해서 생각함, 승가를 계속해서 생각함, 계를 계속해서 생각함, 관대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천신을 계속해서 생각함, 고요함을 계속해서 생각함, 거친 자를 멀리함, 인자한 자를 섬김, 신심을 일으키는 경들을 반조함, 이 희열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란 희열의 대상이 되는 법들을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몸의 고요함과 마음의 고요함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의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나아가서 7가지 법이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 좋은 음식을 수용함, 안락한 기후의 삶, 편안한 자세를 취함, 적절한 노력, 포악한 사람을 멀리함, 몸이 편안한 사람을 친근함, 이 편안함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바사디 삼보짱가를 옮긴 것이고 경안각지로 한역되었습니다. 조기불전 연구원의 이전의 번역서들에서는 이것은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로도 옮기고 편안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로도 옮겼습니다. 상유타 니카에서는 바사디를 모두
고요함으로 통일해서 옮기고 있는데 한적한 곳의 감경의 다음 구절을 참조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사다는 문맥에 따라서 대부분 편안한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비구여 6가지 편안함이 있다. 조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말이 고요해진다. 제2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고요해진다. 제3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희열이 고요해진다. 제4선을 증득한 자에게는 들숨 날숨이 고요해진다. 상수멸을 증득한 자에게는 인식과 느낌이 고요해진다. 번뇌가 다한 비구에게는 탐욕이 고요해지고 성냄이 고요해지고 어리석음이 고요해진다. 몸의 편안함이란 3가지 무더기들, 즉 느낌, 인식, 심리 현상들의 둔감함이 가라앉음이다. 마음의 편안함이란 아르마리의 무더기의 둔감함이 가라앉음이다. 여기서 보듯이 주석서 문헌들은 여기에 나타나는 몸과 마음을 아비담마적인 관점에서 해석하여 몸을 수상행의 사본인 심소법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사마타의 표상과 산란함이 없는 표상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나아가서 11가지 법이 있어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 토대들, 몸을 깨끗하게 함, 모든 기능들을 고르게 조절함, 표상에 대한 능숙함, 적당한 때에 마음을 분발함, 적당한 때에 마음을 절제함, 적당한 때에 격려함, 적당한 때에 평온하게 함, 삼매에 들지 않은 사람을 멀리함, 삼매에 든 사람을 친근함, 선과 해탈을 반조함, 이 삼매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사마타의 표상과 산란함이 없는 표상. 사마타의 표상에서 사마타 자체도 사마타의 표상이고 대상, 즉 닮은 표상도 사마타의 표상이다. 산란함이 없는 표상은 이것과 동의어이다. 표상은 삼매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되는 단어입니다. 닮은 표상에 대해서는 정정도론 제4장 이하와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9장과 제1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인가? 비구들이여,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확립시키는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아서 성취하게 하는 자양분이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나아가서 5가지 법이 있어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일어나게 한다. 그것은 중생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형성된 것들에 대한 중립적인 태도, 중생과 형성된 것들에 대한 애착을 가지는 사람을 멀리함, 중생과 형성된 것들에 대해 중립을 지키는 사람을 친근함, 이 평온에 대해 마음을 기울임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부정한 표상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이다. 관련 주석입니다. 나아가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를 제거하기 위한 6가지 법들이 있나니 그것은 부정한 표상을 지님, 부정함을 닫기에 전념함, 감각의 문들을 잘 단속함, 음식에서 적당함을 암, 훌륭한 도반을 만남, 적절한 대화이다. 이러한 6가지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제거된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는 아라운도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된다. 여기서 말하는 감각적 욕망에 대한 욕구는 아비담마의 방법에 의하면 모든 탐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부정한 표상이란 부푼 것 등의 10가지 부정함의 대상인 법들이다. 이것은 시체의 부패 정도에 따라서 10가지로 나눈 것입니다. 그 10가지는 부푼 것, 검푸른 것, 문드러진 것, 끊어진 것, 뜯어먹힌 것, 흩어져 있는 것, 난도질 당하여 뿔뿔이 흩어진 것, 피가 흐르는 것, 벌레가 버글거리는 것, 해골이 된 것인데 정정도론 6장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에서 부정의 인식은 길이만한다 경 등에서 몸의 31가지 부위를 주시하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의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 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악의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악의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이다. 관련 주석입니다. 나아가서 악의를 제거하기 위한 6가지 법들이 있나니 그것은 자애의 표상을 지님, 자애를 닫기에 전념함, 자기 자신이 바로 자기 업의 주인이며 상속자임을 명심함, 이에 관해 거듭해서 숙고함, 훌륭한 도반, 적절한 대화이다. 악의는 불안도에 의해서 완전하게 제거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정진을 시작하는 요소와 벗어나는 요소와 분발하는 요소가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해태와 혼침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해태와 혼침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이다. 관련 주석입니다. 나아가서 해태와 혼침을 제거하기 위한 6가지 법들이 있다. 그것은 과식이 그 원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 자세를 바꿈, 광명상을 마음에 잡돌이함, 옥 외에 머문, 훌륭한 도반, 적절한 대화이다. 해태와 혼침은 아라운도에 의해서 완전히 제거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마음이 고요한 것에 대해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들뜸과 후회를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들뜸과 후회를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이다. 관련 주석입니다. 나아가서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기 위한 6가지 법들이 있다. 그것은 경을 많이 배움, 경을 탐구함, 계율을 숙지함, 연륜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을 친근함, 훌륭한 도반, 적절한 대화이다. 들뜸은 아라한도에서 완전히 제거되고 후회는 불안도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심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의심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인가? 비구들이여, 유익하거나 해로운 법들, 나무랄 데 없는 것과 나무라야 마땅한 법들, 받들어 행해야 하는 것과 받들어 행하지 말아야 하는 법들, 고상한 것과 천박한 법들, 흑백으로 상반되는 갖가지 법들이 있어 거기에 지혜롭게 마음에 잡돌이 하기를 많이 공부지으면 이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의심을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의심을 더욱 증장하게 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아닌 것이다. 관련 주석입니다. 나아가서 의심을 제거하기 위한 6가지 법들이 있다. 그것은 경을 많이 배움, 경을 탐구함, 계율을 숙지함,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짐, 훌륭한 도반, 적절한 대화이다. 의심은 예류도에서 완전히 제거된다. 이상의 내용을 도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경전모음입니다. 개경. 비구들이여, 비구가 개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고 동찰제를 구족하고 해탈을 구족하고 해탈지견을 구족한 비구들을 뵙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의 말을 듣는 것도 가까이 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도 따라서 출가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비구들이여, 그러한 비구들로부터 법을 배워서 그는 몸이 멀리 떠남과 마음이 멀리 떠남이라는 2가지 멀리 떠남을 갖추어서 머물기 때문이다. 그는 이처럼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찰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찰하면 비구에게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구는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꾸준히 닦는다. 그러면 비구의 마음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는 이처럼 마음 챙겨 머물면서 법을 통찰지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하게 검증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 챙겨 머물면서 그런 법을 통찰지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하게 검증하면 비구에게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구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꾸준히 닦는다. 그러면 비구의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가 이처럼 법을 통찰지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하게 검증할 때 불굴의 정진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법을 통찰지로 조사하고 고찰하고 철저하게 검증하여 불굴의 정진이 일어나면 비구에게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구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꾸준히 닦는다. 그러면 비구의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정진을 시작한 자에게는 비세속적인 희열이 일어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정진을 시작하여 비세속적인 희열이 일어나면 비구에게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리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구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꾸준히 닦는다. 그래서 비구의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마음이 희열로 가득한 자는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마음이 희열로 가득하여 몸도 고요하고 마음도 고요하면 비구에게는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구는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꾸준히 닦는다. 그래서 비구의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몸이 고요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몸이 고요하고 행복하여 마음이 삼매에 들면 비구에게는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구는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꾸준히 닦는다. 그래서 비구의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그는 이처럼 삼매에 든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한다. 비구들이여, 비구가 이처럼 삼매에 든 마음을 아주 평온하게 하면 비구에게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그래서 비구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꾸준히 닦는다. 그래서 비구의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비구가 개를 구족하고 삼매를 구족하고 동찰지를 구족하고 해탈을 구족하고 해탈지견을 구족한 비구들을 뵙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된다고 나는 말한다. 개를 구족하니란 번뇌 다한 자의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인 개를 구족한 자라는 뜻이다. 삼매와 통찰지의 경우도 같다. 그러나 해탈은 과의 해탈이다. 해탈지견은 반조의 지혜이다. 그러므로 개와 삼매와 통찰지는 세간적이거나 출세간적인 것이고 해탈은 출세간적인 것이고 해탈지견은 세간적인 것이다. 비구가 이처럼 멀리 떠남을 갖추어 머물면서 그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계속해서 고찰하면 비구에게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 요소가 자리 잡기 시작한다. 여기서 보듯이 마음 챙김은 들은 법을 계속해서 생각하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설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생각함은 마음 챙김과 같은 어근인 스무르에다 접두어 아누를 붙인 것입니다. 물론 마음 챙김은 초기불전의 도처에서 현재를 알아차리는 전문적인 의미가 더 강한 것이 분명하지만 상유타 니카야 분석경 1의 마음 챙김의 기능의 정의에서 보듯이 마음 챙김에는 이러한 기억의 의미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비구의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는 이러한 닦음을 통해서 성취된다. 이처럼 본경에는 칠각지의 각각을 닦는 것이 처음 일어나는 단계, 자리 잡기 시작함, 아라또 호띠와 성숙하는 단계, 닦음, 바웨띠와 정점에 도달하는 단계, 완성, 빠리 뿌리의 세 단계로 묘사되어 이해되고 있습니다. 병경 1.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라자가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마하카사파 존자가 비팔리 동굴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셔서 마하카사파 존자에게 다가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자리에 앉으셔서 세존께서는 마하카사파 존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가사빠여, 어떻게 견딜만한가? 그대는 편안한가? 괴로운 느낌이 물러가고 더 심하지는 않는가? 자도가 있고 더 심하지 않다는 것을 알겠는가? 세존이시여, 저는 견디기가 힘듭니다. 편안하지 않습니다. 괴로운 느낌은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습니다. 더 심하기만 하고 물러가지 않는다고 알아질 뿐입니다. 가사빠여, 나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죄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무엇이 일곱인가? 가사빠여, 나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죄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나는 법을 간택하는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정진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희열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고요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삼매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나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였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죄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한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구성요소입니다. 선서시여, 참으로 그러합니다. 이것이 깨달음의 구성요소입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하가사파 존자는 마음이 흡족해져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그리고 마하가사파 존자는 그 병에서 일어났다. 이렇게 하여 마하가사파 존자는 완쾌되었다. 관련 주석과 주해입니다.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닦는 가르침을 잘 듣고 장로에게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내가 출가한 지 7일째 되던 날 진리들을 꿰뚫으면서 이 깨달음의 구성요소들이 드러났다. 참으로 스승의 가르침은 해탈의 출구로다. 그가 이렇게 생각하자 그의 피는 정화가 되었고 파생된 물질이 청정하게 되어 마치 연잎에 떨어진 물처럼 병이 그의 몸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 경과 다음 경인 병경 2는 스리랑카에서 보호주 혹은 호주로 여겨져서 싱할리어로 된 마하 삐리트 뽀따 대보호주를 모은 책에 포함되어 나타난다고 합니다. 스님들이 환자들을 위해서 자주 독송하는 경입니다. 보호주에 대해서는 깃발경의 경 제목에 대한 주해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병경 2.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안테 세존께서는 라자가아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 무렵 마하모칼라나 존자가 독수리봉 산에 머물고 있었는데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다. 그때 세존께서는 해걸음에 홀로 머무면서 일어나셔서 마하모칼라나 존자에게 다가가셨다. 이하 앞의 병경 1의 내용과 동일합니다. 병경 3.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안테 세존께서는 라자가하에서 대나무 숲의 다람쥐 보호구역에 머무셨다. 그때 세존께서는 중병에 걸려 아픔과 고통에 시달리고 계셨다. 그때 마하쭌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마하쭌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준다여,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외워보라.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7가지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셨습니다. 그것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죄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무엇이 7인가요?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음 챙김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죄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세존께서는 평온의 깨달음의 구성요소를 바르게 설하셨습니다. 이것을 닫고 많이 공부지으면 죄상의 지혜와 바른 깨달음과 열반으로 인도합니다. 준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이것이 깨달음의 구성요소이다. 준다여, 참으로 그러하다. 이것이 깨달음의 구성요소이다. 마하준다 존자는 이렇게 말하였고 스승께서는 인정하셨다. 그리고 세존께서는 그 병에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하여 세존께서는 그 병에서 완쾌하셨다.
제24장 요약입니다. 7가지 깨달음의 구성 요소는 마음 챙김, 법의 간택, 정진, 희열, 편안함, 삼매, 평온입니다. 깨달음의 구성 요소로 옮긴 보짱가는 보디 플러스 앙가의 합성어입니다. 주석서는 깨달음의 구성 요소와 깨달은 분의 구성 요소의 두 가지로 이 합성어를 풀이하고 있습니다. 깨닫는다는 것은 오염원들의 지속적인 흐름인 잠으로부터 일어난다는 말이니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를 꿰뚫거나 열반을 실현함을 뜻합니다. 법을 간택함은 물심의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통찰지를 지칭하고, 편안함은 마음과 마음 부수의 편안함이고, 평온은 느낌에 속하는 평온이 아니고 아름다운 마음 부수에 속하는 중립을 뜻합니다. 법의 간택과 정진과 희열은 마음이 나태하지 못하게 하고, 편안함과 삼매와 평온은 마음이 들뜨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 침김은 이 두 부류가 서로 넘어서지 않고 균등하게 일어나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택법, 정진, 희열의 세 가지를 닦는 것이 적당하고, 들떠 있을 때에는 그와 반대되는 경안, 삼매, 평온의 세 가지를 닦는 것이 적당하고, 한 가지인 마음 챙김은 모든 곳에 이롭습니다. 니까야에서는 칠각지가 세간적인 도로 나타나고 있고, 논장에서는 출세간도로 이해되고 있으며, 주석서 문헌에서는 세간적이고 출세간적인 도로 설명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전들에서 칠각지는 5가지 장애와 반대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5가지 장애 각각에 대해서 3가지 벗어남이 있으니 1. 선을 통해서 억압하여 벗어남, 2. 윗바사나를 통해서 반대되는 것으로 대체하여 벗어남, 3. 도를 통해서 근절하여 벗어남이 그것입니다. 모든 번뇌경에 따르면 수행으로서 없애야 할 번뇌들은 칠각지 수행을 통해서 없애게 됩니다. 자양분경과 주석에는 칠각지와 오장애에 대해서 일어나도록 하고 늘리고 드세게 하는 자양분이 상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에서 아주 요긴한 가르침이니 꼼꼼하게 읽어보기를 권합니다. 병경 1등에서 보듯이 칠각지를 설하는 경 중에는 보호주로 사용되는 경들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24장을 마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제25장 도란 무엇인가 8정도에서 다시 뵙겠습니다.